이 짧은 4장 25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장부터 내려오는 바울의 이 전개를 함께 이해해야지만 4장 25절의 말씀이 더 우리에게 와 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장은 4장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3장의 연속선상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4장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실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 우리는 먼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4장이 3장의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참으로 좋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3장 전체의 내용을 내가 한 구절로다가 요약해서 말해주겠다 한 것이 오늘 3장 28절입니다. 거기에 앞에 부분에 결론적인 부사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결론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 하면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늘 여기에 보면은 행위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에 바울이 말한 내용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어졌는가, 의롭다고 여겨졌는가를 실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오늘 로마서 4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4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오늘 바울이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바울의 이 로마서 때문에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진 것은 그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이삭을 바치는 뭔가 큰 헌신된 행위를 했기 때문도 아니고 오늘 오로지 그가 의로 여겨진 것은 믿음뿐이다. 믿음 이것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자, 이게 아브라함의 신뢰를 통해서 바울이 설명하려고 하는 이 4장의 앞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신뢰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은 이것뿐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신뢰를 통한 것과 바울의 가르침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만 말하느냐?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였다. 행위 대신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이렇게 여김을 받는 것이다. 바울이 말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여기까지만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이 있는 25절 앞부분 끝부분에서 뭘 더 강조하느냐? 오늘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여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의롭게 여겨졌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뭘 믿은 것이냐?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은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그러면 뭘 믿는다는 것이냐? 중요한 거 아니냐?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23, 24 특별히 읽은 25절에 강력하게 아브라함의 신뢰를 통한 강조하는 부분이 뒷부분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장은 오직 믿음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 그러면 그 오직 믿음이라는 믿음은 뭘 믿는 것이냐? 이거를 오늘 뒷부분에서 강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미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 이 부분이 아니라 뒷부분 뭘 믿는 건데? 라는 이 부분을 오늘 이 부활절 예배 때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는가요?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의 상태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9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몸은 더 이상 아이를 출산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이 안 됐어요. 죽은 것과 같았어요. 그의 아내 사라의 태도 이미 다 다쳐갖고 아이를 출산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후손을 너희로부터 나오게 할 거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만 생각하면은 뭘 떠올리느냐? 믿음은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런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게 가능한 상황으로 바뀔 것이다.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상황으로 바꿔놓을 줄로 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가능한 상황이 가능한 상황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은 사실을 맞닥뜨리는 문제 속에서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믿습니다, 진짜 바뀌어질 겁니다라고 외쳤지만은 그 불가항력적 상황이 바뀌지 않은 것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인가요? 왜? 믿음은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믿음인데 나의 믿음은 그러면 헛된 것이었을까? 바울은 왜 나한테는 해당되지 없는 말을 할까? 오늘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4장 17절을 볼까요? 이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건 뭘까? 무조건 안 되는 거를 되게 될 줄로 믿는다,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었을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는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이것을 믿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다가 신뢰를 하고 오늘 아브라함이 굳게 믿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 중에도 어떤 중요한 부분, 창조주 하나님도 있을 것이고 여러의 하나님의 특성이 있지만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절대로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믿음인 줄 알고 그 믿음대로 다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진다.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요, 이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죽은 몸과 같다 할지라도 내 아내의 태가 이미 다 닫혀져 죽은 태와 같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몸에서, 이런 몸에서, 이 죽은 것에서 우리에게 후손을 만들어서 후손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하고도 남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거라면, 이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신앙 고백이 그의 믿음이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이삭을 얻은 후에도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서스름없이 바칠 수 있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여러분 반대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상황으로 돼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만들어진 상황을 다시 불가능한 상황으로 되돌리라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서스름 없이 할 수 있었느냐?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원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이 안 되면은 안 된다.
이삭을 통해서만 너의 후손과 후손과 후손이 나오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이삭에게만 있다면, 이삭이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분, 그게 하나님인 줄 나는 믿는다. 오늘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다시 살아나니, 이삭이 어떻게 되니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확신이 명확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었다. 자, 그러면 이 4장에서 바울이 아브라함이 믿은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신앙의 고백이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무조건 우리가 믿는다 하면은 뭔가 이루어지는 거, 오늘 우리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 하면은 뭘 믿는지도 모르고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됐다, 의롭게 여기게 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명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는요, 이제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다,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면은 바울이 말하려는 것에 반밖에는 말하는 것이 아닌 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진일보하여서 나중에 나머지 50%도 맞게 말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죽은 자를 살린 그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라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도대체 누구를 살리는 거지? 누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고 누구를 살렸으면 왜 살린 거지? 뭐 때문에 살린 거지? 이거를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죽은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는 도대체 누구를 살리고 왜 살려야 됐고 누구를 위해서 살려야 됐는가, 이 사실을 너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23절, 24절에 나옵니다. 한번 4장 23, 24를 볼까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앞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뭘 믿었고 어떤 신앙의 고백을 했다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여기까지만 말했어요. 근데 바울은 진일보합니다. 우리는 명확히 고백해야 된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다. 곧 예수 우리 주라는 말을 이 앞에 붙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 때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의 몸과 사라의 태를 살려서 이삭을 출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후손을 약속했는데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역사는 뭐냐? 자기들의 몸과 태를 갖다가 살려서 후손 이삭을 낳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더 진일보했다는 거예요. 더 바울이 말하려는 건 무엇이냐? 지금은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명확하게 누구를 살렸었다고? 그의 아들 예수를 죽음에 넘겨줬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살려 오늘 하나님이 성취하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다가 예수는 명확하게 누구시냐?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말고 이 땅에 당신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죽은 자를 살려서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분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다가요, 제가 요즘에 성경 읽기에 저도 좀 이제 참 오랜 세월을 성경 읽기나 이런 걸 하는데 요즘에 제가 좀 더 많이 빠져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제가 성경 읽기보다는 성경 듣기를 하는데요, 갑자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요번 주에 로마서를 읽게 됐거든요. 로마서를 듣게 됐어요. 근데 7장 4절에 갔는데 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7장 4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난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표현은 무엇이냐 하면은 오직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 이 땅의 구원을 성취하겠다는 약속을 이루신 그 장본인 단 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오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특별함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은 오늘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과 우리는 동일한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도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일보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태를 열고 우리의 몸을 열어서 그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한 자손을 주는 이것에 대한 성취가 아니라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게 됐다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여러분, 오늘 여기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만일에 오늘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말을 할 때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까? 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라고 해서 십자가의 죽으심만 말해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뭘 말하느냐? 그렇게 하면은 동전의 양면 가운데 한쪽 면이 없는 것만 말하는 것과 같다. 반드시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다. 부활이 없이 십자가의 죽음만 말한다는 것은 이것은 동전의 한 면만 갖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한다는 내용도 있지만 그 속에 무슨 말도 있느냐 하면은 15장 17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은 헛되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을 믿고 부활의 믿음을 거기에 반드시 함께 고백함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 바울의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가 내려오면서 결론으로 하는 말이 4장 25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어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이건 절대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두 가지, 항상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속량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롭다라고 선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두 가지 사실이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선포와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은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기에 아까 보신 것처럼
의롭다라는 말에 따옴표를 가져왔어요. 왜 그러냐? 이거는 법정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브라함한테 말할 때는 의로운 자라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는 의롭다라고 선포 형식의 표현을 바울이 여기다가 썼어요. 법적 용어이며 법정을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죄를 범한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후에 빨리 달려와서 법정에서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죄와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있고 있는 이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달려오셔서 속량 증서를 내밀면서 내가 아무개 이석호의 죄를 다 속량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으니 이제 속량 증서가 여기 있다. 이제 더 이상 이를 괴롭히지 말아라. 이는 의롭다 하면서 자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의롭다라고 이제는 선포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증서도 내밀었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달려오셔서 증서도 내밀었고 이제는 주님이 확실히 죄값도 지불해 주셨고 우리를 변호를 해 주셔서 이제는 법정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니 석호야, 머리 숙이고 살지 마라. 이 세상이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해도 머리 숙여서 그렇게 살지 마라. 머리 들어라. 머리 들어. 내가 지금 너를 갖다가 이렇게 의롭다라고 법정에서 선포받도록 해줬지 않느냐. 머리 들어라. 너는 그렇게 머리 숙이고 살 자가 아니야.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너의 수치는 다 내가 갚아줬어. 너는 명예로운 사람이니 머리를 들어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가라. 너의 수치는 내가 다 갚아줬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수치를 떠내보내고 명예로운 자로다가 살게 하셨어요. 이런 부활,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찌 부활주일만 기억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로 인해 수치의 삶을 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요 좀 세상에서 뒤처질 수 있어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앞서가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수치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명예롭게 해주셨음을 꼭 기억하면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은 너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해주셨어요. 변호를 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고개 들어 하며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오늘도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와 동행하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뢰하고 수치의 삶이 아닌 명예로운 삶으로 이번 한 주간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